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강인데 저번 주에는 서론과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붙잡고 우리 안에서 내부 폭발이 일어나면 정말로 예수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담 내리고 그리고 예수로 우리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폭발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면 충분히 전도운동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좀 등을 긁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잘 안 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긁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 가려운 곳만 피해서 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은사다. 어찌 그렇게 이렇게 가려운 곳만 그 옆에를 긁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 옆에 아니 조금만 움직여봐 거기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긁는데 안 가려운 곳을 긁으면 어떻죠? 아프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잘못 긁은다 그러니까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더 아프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잘 긁어라. 서론에 나온다 분명히. 나 서론에 분명히 말할 거다. 잘 긁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잘 긁었겠어요? 못 긁었겠어요? 못 긁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선구 다 알고 있고 사람 만나면 복음 잘 전하고 그리고 메시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 사람이 정말 가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에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 등 긁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석사 학위 다 받기 때문에 교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수 있지만 목사님들도 실제적으로 강의만 해서는 실제로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강의하는 현장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진단을 하고 성경 구절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근본 문제 얘기하고 그리스도 말하면 대반에 그 사람 인정합니다. 영접하지 않더라도 틀렸단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문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히 진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러려면 되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다락방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다락방 하시는 분이 저희를 어디로 데리고 났냐면 그때 동삼 제일교회 시절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일요일마다 찬양 전도가 있었어요. 이성곤 목사님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했거든요. 그때 우리도 용두산 공원 가보고 부산역 공원 가보고 저희 그 시골 순천에서 역 앞에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다 해보셨죠? 아멘.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기 서울 수도권에서 역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군요. 서울역을 생각하실 거니까 저희는 그 역 하나 사람들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야, 근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말은 전하겠는데 일단 저 사람들 만나기로 가도 무섭고 일단 그렇고 제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등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구원의 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나줘도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정리가 되니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껄렁한 이렇게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한두 살 어려 보이는 그런 청소년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담배를 물고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한 2초 말했어요. 야, 너 계속 그렇게 살래? 이러니까 얘가 너무 시국해가지고 고개를 담배를 팍 치고 확 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돼. 바로 영접시켰죠. 몇 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전하는 게 10초거든요. 그래놓고 뒤에 또 메시지 양육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던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우리가 훈련받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면 인도 받을까? 잘 모르겠거든. 그냥 근본 문제만 바로 찔러주면 됩니다. 제가 호주에 팀 사역을 갔을 때 그때 그 어디 캔버라인가 거기에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팀을 이뤄서 대학 전도를 갔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와, 그 넓은 호주 대학에 사람 많대요. 근데 일단 우리 짭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어를 못 하겠고 그 장로님하고 저랑 같이 장로님이 먼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인 교수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한국인 교수를 찾아갔죠. 그 소문소문 해가지고 한국 교수를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식사를 한번 초대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고 아이고 이거 웬 거냐 이 사람 완전히 복음 좀 받을 준비 됐네 싶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와 기다려도 이 장로님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답답해 죽겠네. 나는 지금 팀 세우고 올라고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투자해서 넘게 투자해서 왔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그 생각도 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때문입니다. 세 마디 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만 맥주 한 잔 마시자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 한 달 전에 이혼했대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그냥 나이스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유 한국에서 오셨냐 그러더니만 너무 답답해서 내가 바로 그냥 그 세 가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전하러 왔습니다. 옆에 장로님 얼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좋은 분위기를 내가 깼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내가 어린애가 보기에도 머뭇거리면서 우리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 찔러버렸죠. 근데 그거는 많이 하다 보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자로 이렇게 훈련받아 가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도 딱 붙이면 구원의 길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양육 제대로 시켜서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두고 차근차근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강단의 말씀 차근차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저같이 그냥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한테 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러려면 불신자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 문제, 성경의 원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거는 그러면 행위 개념이겠어요? 아니면 어느 위치 상태 개념이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할 때 그 CCC 사형리에서 말하는 죄하고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죄하고 우리 미안하지만 편을 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락방에서 전하는 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사형리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른 전도 단체들 내비게이터나 혹시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 혹시 보셨습니까? 사단 얘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는 줄기차게 계속 그걸 말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사단 얘기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베레아 쪽.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주 보수 신학을 성경 신학을 잘 하신 전도자를 만나서 성경의 문제를 요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요렇게 세 가지로 딱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죄 근본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말했지만 같은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예요. 세 가지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서 말을 했지만 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원죄라는 개념, 근본 문제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제 말이 어려워집니다만 공 있잖아요. 공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가죽을 여러 덧대서 이렇게 축구공도 보면 가죽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 죄, 사단.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불신앙이 오게 돼 있고 거기에는 죄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 있게 돼 있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오게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죄책이라 하고 죄의 오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게 된 허물들이죠. 그게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신분은 죽어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으니까 죽음 자체는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일단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울면서 엄마 찾아다니려고 여러 가지 일 다 하잖아요. 해집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불안하니 그 불안을 채우려고 내가 붙잡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불안이에요. 허무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붙잡아 놓는 게 계속 붙잡는 게 채워 놓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러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스트레스 꽉 차게 됩니다. 꽉 차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 돼버리고 맙니다. 이러면 우리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까지 보니까 육신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육신이 힘을 얻어서 그럼 건강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이런 상태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있는 게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육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은 일종이지 완전 무능 상태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러니 허무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허무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방황이에요. 그래서 내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후대한테 그대로 넘겨줍니다.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요. 제사는 반드시 귀신한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3, 4대 반드시 멸망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확증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엄마.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 대신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녀 삼는 거 아닙니까? 이 노력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 불신자한테는 능력 있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많이 시달려요. 이 부분 건드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다른 신비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기 무속이나 무당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대로 건드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 마음속에 쌓아가는 병들 그거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미안하지만 이 문제예요. 이 부분으로 내가 불신자가 보이면 당연히 그리스도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왜 능력 없는 것처럼 전달이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 말하면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제대로 쉽게 말해서 체크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확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으로 그리스도답게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전도는 요 세 가지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의 길을 할 때 창세기 1장 27절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2장 7절로 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그림 또 그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불신자까지 성태 적고 그러고 너무 바쁘다. 이 사람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뭐 요즘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뭐 있지 않습니까? 5분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포인트를 잘 보세요. 빠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거랑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 2마디 가지고 몇 마디 가지고 사람 영접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마음속에다 여러분 잘 품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중에 중요 성구들은 여러분 잘 외워두시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품어두시고 잘 말씀해 두셔야 됩니다. 솔직히 구원의 길 그거 한 40 몇 구절 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것만 제대로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왜 성구를 외우라고 그러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신뢰가 쌓입니까? 어느 게 더 믿음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창세기 3장, 로마서 23장,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해 놓으셨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고 뭐가 더 믿음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충격일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우리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불신자의 근본 문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성구를 외우라는 거고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성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모르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집중훈련 때 하도 너무 구원의 길 그리는 걸 힘들어 하시길래 성구 하나 가지고 그거를 40 며칠간은 했어요.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 구절 100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그거를 다 풀어줬다니까요. 이래서 성경 구절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 이런 겁니다. 풀어가지고 나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구원의 길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고 그리고 전도주에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그거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찾아보셔서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고 녹취도 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원래 목사님 그러라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고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의미로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길을 하시고 나한테 각인시키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윤지석 전도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보면 그 본인한테 맞는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이 그냥 많이 전도하면서 영접시키면서 정리가 됐던 거라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안 짜져 있거든요. 저기 끝에서부터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부터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가지고 오는 문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일단 저는 구원의 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너 마귀 자녀야 그것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하도 말 안 듣는 놈 같으면 마귀 자녀야 그래놓고 마귀 자녀가 왜 된 줄 알아? 여기 나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전도 영접했던 분 계시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원이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탔는데 여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니까 내가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네요 이랬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시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 한마디에 이제 줄줄이 자기 인생사가 쭉 나오는 거야. 남편이 돌아가셨다.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자기가 생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을 하니까 남자들이 치근덕거리더라. 그래서 내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을 하려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택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밤에 하니까 대리운전이랑 비슷해서 낮에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회를 놓쳤겠어요? 아니죠. 안 놓쳤죠. 왜 그렇게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까? 요걸 끄집어 들어가서 요걸 말했어요.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쁜데 택시 잠깐 타고 가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문제,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죄 문제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란 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반에 목사님 안 가려도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한 달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근데 교회 가니까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교회 어쨌든 뭐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다마는 그래가지고 택시 이제 딱 세워놓고 영접기도 그때 같이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직도 그 여자분 기억이 나. 운전대를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택시비를 안 받으실 줄 알았더니만 어쨌든 내가 얼른 내주고 왔어요. 기억이 나요. 오케이. 여러분 다 이렇게 한 장면씩 다 갖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 이렇게 1분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의 구원의 길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맞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가려운 문제를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제시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품고 있어져야 된다고. 그러다가 그런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말해서 단단해집니다. 남들이 못 보는 전도의 맛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인생이 변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상황은 아예 아니거든요. 맨날 가닥각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남편이 말을 잘 듣나 마누라가 말을 잘 듣나 맨날 싸우는 일들 많고, 애들은 말을 잘 듣나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굴 닮았는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굴 닮아서 저런지 공부도 안 되고 막 맨날 말씀만 피우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득한데, 희한하게 내가 일이 정리되고 불신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데 조금 몇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도자로서 붙잡고 가는구나,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 맛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많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도 제가 55분을 했대요. 속으로 내가 시간을 타임 그거를 보면서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머리도 뒤에 보니까 까치집 져가지고 지금 오늘도 졌는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목은 또 앞에 소자 빼매가지고 망 있는 교회, 망 있는 교회 그러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망했다 진짜. 이거 50분 넘어가면 오늘은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전도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강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알면 내 안에 폭발 일어나게 돼 있고 내 인생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의 내용인데, 전도할 때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술을 잔뜩 먹고 왔는데 내 눈에는 저게 하나님 못 만난 영혼으로 보여. 일이 보이면 그리스도가 나가는 게 쉽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한테는 나보다 돈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글이 보였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가집니까? 물론 나가집니까?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충격받은 만큼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교재 올려드린 것처럼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 타성에 젖은 전도, 그 다음에 유행으로 붐으로 하는 전도,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전도 안 된다.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되냐면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방에 구원의 길, 전도지, 그 다음에 양육할 수 있는 자료 다 가지고 다니시죠?
아멘. 가방에 이렇게 구원의 일부터 시작해서 다민족 전도지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다 있죠. 아멘. 우리 주변에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삽니다. 전도지 그거 없다 그러면 전도 안 하려고 이제 오늘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가방을 큰 거 갖고 다니세요. 조금 이렇게 멋있게. 전도자는 가방이 좀 듬직해야 돼요. 전도지를 하나라도 영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중국 사람 많던가? 중국 뭐 하여튼 다 가져다니시면 제일 좋고. 우리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 다락방 하러 가는데 베트남 사람 한 분이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원의 길 있잖아요. 전도 핸드북 있죠. 그거 가서 계속 읽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 다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 읽는지 않는지 제가 이제 알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보면 그거 가지고 양육해요. 그리고 베트남 분이 양육하신 유튜브 메시지 연결시켜줘요. 그것만 해도 돼요.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더라고요. 나 안 오면 또 너 또 모시라고 연락을 해와. 그래서 가죠. 안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면 못 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메시지를 너무 잘해서 다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든지. 그리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떤 건지 안 봐졌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가 안 보였으니 정이 가지 않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러셨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잘 안 쓰시잖아요. 예전 90 몇 년도 자료라 그래요. 순종이 없다는 거는 말씀을 실제로 안 믿으니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실제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실제로 하나님이 붙여줘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료도 준비 안 돼 있어, 메시지도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안 붙이시고 나도 별로 관심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사사사삭 피해 다니는 그런 것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동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전도할 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알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 이단과 다른 타 단체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하고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람들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내 속에 많으면 돼요. 안타까움만 많으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안타까운지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이렇게 계속 밑으로 꼬라박네.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문제 이렇게 많아서 그게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 풀어넣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으로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못하고 내가 하다가 저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놓쳐버린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커야 돼요. 분명히 주변에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가면 쓰고 살지 아픔 많습니다. 고민 많습니다. 저 이렇게 고급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 크게 하고 나라를 의지를 하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네들도 똑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부 문제 갈등 안 일어서 고민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말찰 많이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고민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문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말해줄 겁니까? 그 신학교 교수들이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야 모릅니다 이거. 뭐 이런 뭐 이렇게 근본적이고 이렇게 무슨 보수 요즘에 그런 거 가지고 시대의 사람들이 듣냐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그 사람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어 죄 문제 때문이야 사단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메시지가 콱 박힌 여러분 전도자들 때문에 사람들 살아나요. 요거면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요 메시지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메시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거 놓쳐서 자꾸 실패돼 가는데 제가 제 제자 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그 이건 말하면 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 나 그래가지고 걔가 어릴 때부터 조금 여성스러웠어요. 그러는데 걔가 어느 순간에 야, 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필리핀 가서 수술 받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참 나는 뭐 한 거지? 걔들한테 복음을 말한 건가? 복음을 말해준 거 맞나? 우리가 조금만 복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주면 살아나는 사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조금 안타까우시면 돼요. 거기. 그러면 전도의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셨는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영접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왜 영접하는 단계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인간의 근본 원죄 문제 아닙니까? 해결책은 그리스도고 내 문제가 원죄에서 왔고 그렇고 그리고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하고 내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부부가 두 분 오셨네요. 결혼하실 때 누가 먼저 하여튼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신혼잔치 결혼하는 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무 관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영접이란 걸 놓쳐버리면. 영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시인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관계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접 초청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간단한 양육을 깊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딱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만 심어주면 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읽을 수 있는 자료 예전에는 뭐 CCC 내비게이터에 사형리 이런 것들이라고 딱 해놨는데 이번 개편된 자료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판매하는 구원의 길 등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 보시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만 하나만 이렇게 전달해 줘도 이것만 계속 읽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도의 내용은 또 앞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요 네 가지 포인트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 임마 이게 아니라고요. 잘 들어봐 이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치유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쉽게 말해 우리한테 망한 사람이 붙여지잖아요. 마지막 코스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조금만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실제로 복음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 문이 닫은 상태에서는 복음 메시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전도의 내용 가지고 개인 전도를 계속 하실 때 다락방을 차려놓고 하시든지 다락방 할 걸 예상을 하고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설문지나 편지 쓰는 것도 좋다. 그렇게 이 목사님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도 대학 전도할 때 불신자 8가지 상태 쭉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거든요. 가끔 대학 선교국에 내가 옛날에 썼던 거 그거 돌아다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출처를 적어놓을 걸 내가 만들었다. 그래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나눠주니까 전도사님 이건 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영접시키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설문지를 만들든지 아니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맞게 하시든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 상담하시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조금만 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담해 보면 그 문제들 이렇게 술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잡고 쭉 파고들어서 이제 근본 문제 말해주고 복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는 막상 해보면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냥 바로 영접시킬 수 있는 분들은 여기도 계시는데 그분은 예외고 대부분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전도 간증하면 아이고 은혜된다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 잘하시네. 그리 이해는 되고 이제 그러는데 막상 옆에 내 친구가 막 아니 나 어제 귀신 꿈꿨어. 어제 나 어디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해. 이런 말을 하면 막상 거기서 이제 턱 막혀. 턱 막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좀 만나러 가자. 그럼 쉽게 따라옵니까? 그 사람 불신자가 얼토당토 안 따라오죠. 야 됐어 임마 그냥 막 이렇게 살래 막 이러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임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 옛날 초창기 때 메시지에 들어보시면 구원의 길 계속 설명을 해놓고 옆에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이거 잘 은혜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아봤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찬양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서 전도 훈련 실제로 영접 구원의 길 하는 거 다 훈련이 시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 어떻게 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00명 영접 운동 하라는 것도 이런 일종이에요. 300명 영접 운동. 그리고 불신자 전도해라. 매일 한 명 뭐 영접시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 전도 해보자 이런 것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줄기차게 하나 강조하는 거는 불신자 살리는 새생명 운동이에요. 그거를 말만 바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상훈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목사님한테 듣기로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확장주교 이렇게 토요일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나도 토요일날 여기 있어야 되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토요일날 오후로 한번 시간을 옮겨보자 그러시길래 그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 훈련을 통해서 확장 주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다원에서 이루어지는 캠프가 다 이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보고 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그런 일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도의 내용을 실제로 불신자에게 전달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목사님의 지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신자 보는 눈이다. 불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도 내용 달라집니다. 그 사람 정말로 불신자인데 하나님 떠났다고 보이고 마귀한테 잡혔다고 보이고 그게 죄라고 보이면, 죄 때문에 그랬다고 보이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거 풀어주는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스킨에서 나온 노트인데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부터 해서 사명자 가이드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자까지 쭉 연결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다 듣고 예전 거 지금 거 다 듣고 편집해서 여기다가 한 권을 편집을 했습니다. 요렇게 노트를 정리하려면 또 한 번 제가 원래 받았던 노트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들어오면 또 계속 풀어지면 여기다 또 첨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노트가 합숙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장 메시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지금 제자 훈련 메시지 있고, 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이게 4권이 있습니다. 이 노트가 비쌉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메시지만 듣지 말고 인터넷에 유 목사님이 강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따로 정리를 하시고, 좋은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정리를 하세요. 이 노트 쓰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이렇게 쳐가지고 파일로 찰하세요. 그 말은 파일로 찰하는데 온 신경을 쓰라는 말이 아니죠. 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다 각인사장 되도록 대놓으면 반드시 써먹을 때 나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 안 붙여줄 걸 믿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람 붙여줄 거니까 딱 전도자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저 메시지 할 때 어디 있더라 막 걱정이지 말고 딱 하나만 들고 야 이리 와봐 쫙 나가게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면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고 실제로 지역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럴지 모르시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도 따라가며 잘 훈련받고 또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계속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불신자 보는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지시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실제로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